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순갈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그림을 쭉 보아왔습니다. 18장, 19장에서는 성도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 바벨론과 함께 성도들을 핍박하던 주된 도구들이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두목에 해당하는 마귀가 불못에 던지우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망 자체가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장에 들어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온 우주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창조의 가장 중심에 교회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거대한 성 그리고 황금길 그리고 12 진주문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장면임을 보았어요. 그것으로 만들어진 교회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종말에 대한 계시가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보여진 계시와 진리의 근거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지금까지 계시록에서 보여준 이 모든 계시는 믿을만하고 진실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살면서 우리의 신뢰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경험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6절 계속 보시면은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조만간에 성취될 줄을 믿고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종말을 사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진짜 믿음이 뭐냐?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천사는 요한에게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알립니까? 10절을 보시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이 너희들의 말이나 행실을 통해서 자꾸 말씀이 밝혀져서 온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내가 듣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이 나의 말로, 나의 행실로 자꾸 드러나고 밝혀지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말씀을 깨닫고 읽고 그런 식으로 끝내지 말고, 그 행실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밝히 드러나고 흘러가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귀중한 성취가 너무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치 이 말씀은 마치 더러운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행하도록 내버려두라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밝히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러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말씀에 반응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 가운데 머물러 있는 어떤 사람들은 계속 불의를 행합니다. 어떤 면에서 더 악하고 더 나쁘게 불의를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더 악을 행하고 해코지하고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그러면은 우리가 포기해야 되나요? 전하는 일을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여는 일을, 말씀을 밝히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닫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이 말세 때는 더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더 말씀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도록, 말씀의 원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을 낙심하지 말고 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계속 보는 것이,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르시는 생명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밝혀낼 때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일을 힘쓰라. 그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밝히 드러내는 일에 힘쓸 때 대적하는 자들도 생기지만 그걸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끔 되어 있으니 더 힘써 말씀을 밝히고 들은 일을 준행해 나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행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자, 1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이 속히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죠.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이 계산될 순간이 있는 줄 알고 상 주실 그분의 상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나 죄지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게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이 가져다 주실 그 상급을 사모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줄 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상을 어떻게 해요? 일한 대로. 여러분이 일한 분량에
정말 손색함이 없이 그 일한 분량을 따라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해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성실하게 정말 주님 앞에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가 자신의 두루마기를 깨끗이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4절을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냐면 두루마기를 빠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면 종말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진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라는 그들은 종말을 기다리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 흰 두루마기를 빠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깨끗하고 정결한 그 성도됨의 거룩한 옷,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더럽혀진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반복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더러워져 있는 그 모든 욕구와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여러분 두루마기를 끝없이 빨고 정결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지켜내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세상과 똑같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에 대해서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사람들은 15절에 개들이고 그들은 점술가들이고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나 방불한 자들로서 다 성 밖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개들이 누구입니까? 종교적인 위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결국 마음의 중심은 탐욕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위선자들이에요. 이런 개들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흉내만 내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주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야? 종교적인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점술가들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점을 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을 우연에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우연 앞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술가들이에요. 점술가들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인생을 살면 그것은 영생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모르는 자와 방불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을 남용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대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음행하는 자리에 내어놓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엄격히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살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거짓말하죠. 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생명이 아닌데 그들이 마치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어리석은 자의 삶의 양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이 모든 허탄하고 거짓된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을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빠른 일을 계속해서 해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무엇을 봅니까? 두루마기, 겉옷을 봅니다. 어떤 겉옷? 성결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루마기를 끝없이 빠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과 구별하는 것, 이게 반드시 진리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일에 힘써야 됨을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귀한 두루마기를 입고 사는데 어떻게 되냐면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으로 더럽혀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럽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몸에 남아있는 이 악한 본성이 우리를 충동질해서 우리의 옷이 더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에 입고 있는 이 겉옷,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행실을 끊임없이 빨아야 함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신분, 지위, 이 본성 자체는 바뀔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의롭다 여김은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귀중한 옷이 더럽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빨아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입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과 성결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바깥에 드러나는 옷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합당한 지위와 신분에 합당하도록 정결하게 옷을 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 그대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바깥에 드러나는 그 겉옷까지도 정결하게 보호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이 살아가도록 힘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의 것에 더럽혀질 수 있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를 항상 돌아보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럽혀진 부분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씻어내면서 우리의 죄사함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죄사함을 입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스스로 죄인 줄 알면서도 철저히 회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처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의 어느 부분을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오늘 이 시간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할 것 회개하고 거룩함 속에서 참으로 지켜내지 못한 것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우리의 또 신분에 걸맞지 못한 부분들은 끊어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옷을 빠는 자들처럼 정결한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